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특별한 지역이 없는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장소를 초월하고 있기에 이것 몸과 영의 모든 인식을 초월하고 있다. 그래, 하늘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우리 시편에 자주 나오는 말씀들이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 두 번째, 부패 또는 변화의 모든 기회를 초월해 계셨다. 그러니까 순전하신 분이다. 초월할 뿐 아니라 순전하신 분이다. 세 번째, 권능으로 우주를 통치하고 있다. 그래,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패와 상관없고, 그 다음에 초월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통치한다. 지금 제가 시편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명확한 것 같아요. 오늘 108편 제가 설교하면서 7절 8절을 보면은 길르앗도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고, 주님이 다 내 것이에요. 블레셋을 내 발등상으로 내가 삼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 그들이 움직임도 내가 주도한다. 자,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지금 우리들에게 역설하고 계심을 알아야 돼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팔리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가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A 하나님에게 말하면 안 돼요. The God에게 해야 돼요. 나는 Amen이에요. 나는 Amen이고 그분은 The God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문제가 아주 고상하고 이것만은 내가 그것에 치중하면 벌써 이 주기도문의 첫 단추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우리의 헌신을 보고 뭐 하나님께서 수염 딱 닦아가지고 우리들을 뭐 착취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초월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영원 불멸성을 지닌 분임을 알 수 있다. 그분을 과소평가하여 우리 감정에 맞추려거나 지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상상하지 마라. 그분의 뜻을 우리 감성에 맞추려고 하지 마라. 그분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일으켜 하늘과 땅이 그분의 섭리와 권능으로 지배됨을 인정해야 한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로는 쉬운데요. 실제로 삶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요약해 본다면 아버지라는 직원은 첫 번째,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끔 부르짖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것이죠. 의심과 거짓 잡신에게 우리 마음이 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미신에 끌려가지 않도록 해라. 미신. 맹신도 과신도 미신도 아닌 정말 제대로 된 참된 믿음을 가지며 사는데 훈련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늘에 그분의 보좌가 있기에 통치다. 우주 통치하시는 분이 그분이다.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여기서 확신해야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 우리의 구원을 그분께서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으로 기도할 초보의 자세를 갖추어 것인다. 쉽게 말한다면 네가 구하기 이전에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안다. 이 말씀인 거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이 자세는 마치 학생들이 교수 앞에 와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말할 때 학생들의 그 자세들을 제가 잊지 못하거든요. 학생들이 나올 때 팔짱 딱 끼고 다리 딱 깨고 교수님 제가 상담할 게 좀 있는데 저 그렇게 하는 학생 내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교수 앞에 보면 애들이 어쩔 줄 못해. 교수님 고개를 완전히 23.5도로 딱 숙여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하면 예도 아니고 예예. 그래 좀 더 가면 예예예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 내일 시간 시간 있습니다. 없으면서 이거 안 돼. 이거 지금 교수님 만나야 돼. 모든 것을 그 교수님이 내일 저녁에 우리가 무슨 아티클을 쓴 한번 가보. 가지요. 이런 것이 학생인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교회 오니까 안 그러더라고. 내가 이번 주에 못 옵니다. 내가 23.5도가 되고 지금 건방지게 이렇게가 있는 거야. 내가 좀 이따 결혼합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와서 주례하세요. 그래, 주례할게. 이러는 거야. 주례 안 해주면 왜 주례 안 해주는데 네가 이게 교수로 있을 걸 괜히 목사가 됐나 이런 생각을 좀 들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와의 이 관계의 자세는요, 빨리 고쳐야 됩니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마치 학생이 교수를 찾아가서, 왜냐하면 교수가 국적보다 중요한 것을 학적을 좌지우지하니까 학생들이 그런 거죠. 그리고 딱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 사연하라죠. 절대 인사를 안 오잖아요, 또. 받았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동안이죠. 그 학적이라고 하는 것이 딱 끈아풀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죠. 아무튼 제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세. 겸손한 자세. 자, 이거라면 이제 기본적인 것이 되어졌다. 이제 첫 번째 질문 갑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의 큰 배은망덕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의 나쁜 의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큰 부끄러움임을 의미한다. 불경건한 자의 모독적 발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여전히 빛나겠지만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영예를 우리는 그분께 올려야 한다. 가장 높은 존경. 그분께 말하고 생각해야 한다. 이 존경과 반대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저는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단어 선택하는 것도 조심해서 써라.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짓는 죄다. 신성모독이.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제가 하는 말이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죄는 성령 회방죄다. 신성모독죄는 가장 흔하게 범하는 죄입니다. 이게 큰 죄인 줄 알아요. 아니야. 아주 우리의 삶에서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 이 범하는 죄가 신성모독죄. 이거는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제3계명이잖아요. 이 청혼은 경건이 우리 가운데 합당하게 있었다면 불필요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분리되어 그 이름만이 영광을 받을 때에 거룩하게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멸과 조소에서 자신의 신성한 이름을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존경하라고 명한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분적으로는 사역으로 나타내시기에 이 두 가지를 무시하고서는 그분께 드려야 하는 당연한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성경은 그분의 통치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멈추게 할 사건이 없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가버리 말하는 것 같아요. 한 부분으로는 말씀으로, 한 부분으로는 사역으로, 이거는 일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청혼은 그분의 신성한 이름을 오염시키는 불경건한 모든 것을 소멸하고 영광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 모든 것이 멈춰져서 신성모독이 제어되고 그분의 신성이 더욱 빛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다, 뭐 그런 것은 아주 흔하게 우리가 범하는 죄고, 그분의 이런 것까지 하시겠느냐, 하늘이 창문을 낸들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이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랬을 때에 선지자가 했던 말, 당신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해서 그 사람 나중에 짓밟혀서 죽죠. 그래,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짓밟아 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죠. 신성모독이죠. 그래, 우리가 쉽게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자신들을 부인하고 세상과 지상의 삶을 경멸하고 하늘의 삶을 얻으려고, 우리가 3장 9항 1항에서 칼빈이 다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부인하고 의에 헌신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다스리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므낫세와 길르앗, 블레셋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실제로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게 잘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참 이거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거 두 부분으로 구성하는데, 첫째는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전투적 육체의 모든 정욕을 바로잡습니다. 육체의 모든 정욕, 싸우고 싶어하는 이러한 육체의 정욕을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딱 붙들어 매는 겁니다. 나라에 임하오시며, 네가 화를 내서 뭐 한다는 거냐, 잠잠해, 네 뜻을 주장하려고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냥 하나님이 더 모독을 받는 것에 조심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규칙에 순종하도록, 이거 하나님의 규칙이죠. 우리의 모든 사상을 형성시킨다. 세상을 굴복시켜 자신의 나라를 확립하십니다. 방법은 다양한데 어떤 자의 방종을 다 이루고 다른 자의 훈련되지 못한 자만을 부서뜨립니다. 자만,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것이 지배권이 그분에게 있는데 지가 나서는 사람들, 그건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건 사실상 이런 거 앞서도 계속 반복하지만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로 살아야 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세상의 부패로부터 우리를 건집니다. 육을 죽이는 열정을 불태우게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죠. 자기 부인이다. 부인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겠느냐 너가. 아까도 계속해서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더 가시냐 너가 아멘이냐,
이 분명히 입장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올바른 말씀입니까? 그걸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제가 순종하지요. 그런 사람 치고 순종하는 사람은 퍼센트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가 더 갓을 인정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럼 그분에 대해서 배워야 되지 않느냐. 배워라. 안 배우죠. 안 배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인지 내가 듣게 할게. 이런 식으로 가니까 배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지 않겠다는 앞발 뒷발 딱 내밀면서 발톱 내는 것과 같은 거죠. 사람들. 매우 조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그래서 칼빈 선생이 신자의 삶에 있어서 겸손을 해야 한다. 중생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삶을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는다. 그러니까 그대로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이 말이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세상에서 분리된 자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러려면 자기 부인하고 육체의 정욕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라. 이것은 이제 그대로 3권 6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은 6장, 7장, 8장에 나오는 하나의 핵심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은 우리가 그분의 의에 아주 좋은 말씀.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배, 통치,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러려면 그분의 뜻에 복종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분의 뜻에 의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운운하는 것,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에 108편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 있다라는 그 말을 하려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 사랑을 받은 자여라는 것을 전제해라. 주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자가 무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라고 이렇게 망발들을 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는 사기꾼들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자신을 겸손하신 거잖아요. 자기를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도록 자신을 낮추시는 그것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내가 굴복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내 힘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여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무슨 이게 유행가인 줄 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우리가 이렇게 마치 어릴 때 너 커서 뭐 될래? 대통령 된다. 대통령 식은 죽인 줄 알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구를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부분들은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찬란하게 빛나는 광채로 자신의 빛과 진리를 비추실 때입니다. 제가 항상 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의 실존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비춥니다. 하나님이 비추십니다.
그래야 그가 겸손한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가 수십 년간 지금 이 나이가 되면서 해보면서 저거는 아직도 저건 생짜배기 저 생나무인지 저게 껍데기만 탄 건지 알맹이는 여전히 안 타고 있는 건지 저게 속하고 껍데기하고 다 탄 건지 뭐 이거는 이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겠어요. 말하는 투와 자세와 눈빛과 그가 하는 헌신의 자세, 행동, 거동, 웅변 이런 언변이 이제는 어느 정도 보여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럴 거예요. 이건 진리는 아니지만 대략 어떻게 될 것 같아 눈에 보여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비추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의 어둠과 거짓은 사라집니다. 자신의 성령의 도움으로 견인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올바로 강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청원입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 이건 두 번째 청원과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의 무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루신다는 뜻을 쉽게 직접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청원이 체험 안 되기 때문에 더해진 것이다. 뭐냐? 의를 이루는 것이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보충되어진 것이다. 그분의 뜻에 복종할 때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 교회의 권위하면 또 독재자의 개념이 나오지만 참된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죠. 거짓된 자들이 많지만 이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비밀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라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른 뜻 자발적인 순종과 관련을 맺는 것 때문에 하늘이 땅과 비교된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땅도 모든 오만과 사악이 종식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을 구할 때 우리의 육체적 먼저 이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포기해야 합니다. 감정 포기해야 됩니다. 뜻에 가능한 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수용해야 합니다. 이거는 매우 정말 어려운 정말 이렇게 하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신앙 나 자신도 포함해서 이런 사람 정말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이런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 기도로 우리는 자기 부인을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정에 따라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만 아니라 새로운 마음과 심정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기, 부인,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 다 같은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 디시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와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네 짧은 세상에서 가졌던 조금 1년, 2년 교수들이 하는 말 조금 듣고 이런 걸 하면 좋겠다. 그런 만들어낸 그런 그걸 주림이라고 말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런 꿈이죠. 그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것을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짓을 다한다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네가 만든 가상적인 이 꿈이 뭘 그렇게 중요한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일반적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기도의 기본 매너, 형식, 올바른 기도, 신앙의 삶, 중생의 경험, 하나님의 영광의 체험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욕망이 충동당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순전하게 동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축소될 것이다. 그래야 우리 자신으로부터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고 그분의 성령은 우리 심정을 지배,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내적 가르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을 불쾌하게 하는 것들을 정오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일체되지 않는 감정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겁니다. 네가 그렇게 화를 내서 뭐 하겠니? 네 왜 그렇게 화를 내니? 그런 감정은 아무 필요 없어요. 제가 그런 말까지도 했는데 월요일날 설교하면서 내가 상사병이 그러는데 그래 오늘 뭐 밥맛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 뭐에 감정이 필요하냐 그런 거. 오늘 내가 지하철에서 당한 건 내 창피함을 생각하면 오늘 내 기분이 나빴어. 오늘 안 되겠다. 그거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게. 탁탁 틀어버려 그냥 먼저 들은 것이고. 그런 감정에 억누르지 마세요. 그런 사람 감정이 없이. 그러니까 밤 되면 씻어버려야죠. 그래서 잠자는 거죠. 안 믿는 자들은 술 마시면서 친구하고 밤새도록 벌겋게 있다 지하철차가 다리 벌리고 지갑 뺏기고 스마트폰 뺏기겠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감정을 포기할 수 있는, 감정을 포기하는 정도,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신앙의 삶을 그렇게 가야만 해요. 이상에 설명하는 세 가지 청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겸손해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비워야 해요. 비워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거든요. 자신만을 위한 어떤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 분이라고 인정을 하라. 자기의 유익한 것을 우선 우리 생각, 욕망, 청원 없이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요구해야만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분의 영예를 위해 최선을 열정적이고 진실하게 깊게 종과 자녀임을 증명하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한 욕망과 열정을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오늘 이루어져라. 그래서 내일 일을 네가 염려하지 마라. 이것도 주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네가 앞서 염려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면 안 돼 막 정말 끝없이 그 상상의 나래에서 잠을 안 자고 그런 사람들 정말 한심한 사람들. 그 훈련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럼 훈련돼야 되거든요. 네가 염려하면서 키를 한잔 더 하는 이 세상에 걱정해서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계획을 세워서 스케줄을 잡고 해야 할 의무를 정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뜻을 모든 것을 한무시킬 정도로 하나님의 뜻마저도
계명마저도 무시할 정도의 계획은 계획이 아니에요. 자기를 전멸시키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자기를 비워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이래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훈련에 참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걸 하기로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